우리 한민족 역사에 있어서 지난 70년에 해방되기 전에 일제강점기 36년은 참 굴욕적이고 치욕적이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참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안타깝게도 그 해방과 자유가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는 아득히 멀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서는 아직도 한반도를 강점한 것에 대해서 사실직시를 하지 않고, 또 온전히 사과하지 않고, 또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남북한이 갈려서 어제 참 즐거운 날이었는데 지난 한 주간, 그 전 한 주간이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그 지뢰 사건으로 말미암아 남북한이 극도로 긴장 상태에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진정한 의미의 해방과 자유는 아직까지 멀어, 우리 눈에서 아직 먼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으로부터 국력은 찾았지만 아직도 일본은 새로운 국력, 경제라고 하는 방패 뒤에서 자신들이 지난달에 한 일들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는 내부적으로 또 남북한이 이런 갈등이 있고, 또 남한 안에서는 또 지난 과거의 역사에서도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지 못하는 이념적인 갈등 속에서 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우리에게 언제 올 것인가, 어디로 더 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와 유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70년 동안 핍박 상황 가운데 강점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바벨론으로 이곳저곳을 끌려갔던 사람들이 잃어버린 고향 시온과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탄식하며 노래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날의 과거들을 좀 돌아보고, 또 과연 진정한 해방과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지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 얘기는 한반도를 강점했던 일본에게나 또 고통을 당했던 우리 민족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과거 행한 만행의 과거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한다면 미래가 결코 일본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역사는 정직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오늘 놓아야 될 토대를 놓지 못한다면 우리 한민족에게도 미래는 오지 않는다, 긍정적인 미래는 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일본 내에 아베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극우의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의 일본에도 양식 있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용기를 내어서 우리 한국민들에게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 중에 일본의 하토야마 6.25 총리가, 전 총리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서대문 형무소의 그 역사기념관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가 한반도의 가장 근대적인 형무소로 처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대문 형무소를 통해서 일제에 항거했던 인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유관순, 안중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 자리에 앞자리에 가서 일본 총리가 무릎을 꿇고 탄식하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용기 있는 모습이죠. 사죄 후에 인터뷰 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애국은 잘못을 사과하는 용기이고,
사과는 피해 국민이 그만해도 좋다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자기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왔다. 일본 극우 쪽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하고 가서 욕도 먹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자기가 일본을 위하는 길은 사죄하는 길이고, 그리고 이 사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피해 당사자가 이제 좀 그만해라 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용기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1995년에 50년 패망 50년이죠. 그들에게는 담화를 하면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담화를 발표했죠. 그 담화의 핵심은 뭐였는가 하면 일본이 이 동북아 한국을 비롯해서 식민지 침략, 지배와 침략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하는 것이 그 담화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것들을 계속 계승하는 일들을 아베 총리는 아주 이번에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죠. 그렇지만 일부 양식 있는 의사들은 도미이치 총리라든지 앞에 6.25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나서서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또 용서를 비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들을 그런 양식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세계에 알리고, 이게 감정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자료를 모으고 또 그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지난날의 과거들에 대해서 그들이 바로 직시하도록 계속해서 깨우고 일깨워주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역사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제가 한번 좀 여쭤볼까요? 일제해방을 몸으로 직접 겪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론 이제 뭐 3살, 4살 잘 몰랐겠지만 그래도 해방되었을 때에 살아계셨던 분,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15%, 20%? 아마 이게 우린 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그럴 것 같아요. 80% 정도는 해방이 뭔지를 몰라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지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대학 입시에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아니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영어 배우는 데는 아주 이 엄마가 배불러 가지고도 영어 학원에 가지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역사는 배우지 않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부에서 또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해서 2017년부터 한국사가 대학 입시 필수 과목으로 들어간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지 아세요? 요즘 대입시를 언제부터 준비해요? 유치원부터 준비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어렴풋이라도 한국사를 배우게 되잖아요. 과거의 우리 역사들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그 토대 위에 그 과거의 역사의 교훈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가야 될 디딤돌을 놓아야 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 알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일제 감정기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은 저도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지만 사실은 참 끔찍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강점기 초기에 일본은 먼저 우리 조선 황실을 유린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죠? 역사 공부 이제 이게 탄로 나는 거예요, 지금. 조선의 마지막 황제는 순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순종은 사실 일본 사람들이 세운 허수아비고요. 고종 황제가 마지막 황제죠. 그 고종 황제의 안팎에 인해장막을 쳐서 고종 황제의 눈과 입, 귀, 그의 말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철저하게 일본은 방패막을 세웠습니다. 인해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의 부인이 누구죠? 이제 탈로가 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몰라 너무. 명성황후 민비인데, 민비가 친일보다는 친러시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일본이 낭인들을 동원해서 민비를 학살하죠. 죽이죠. 시해시키죠. 그리고 고종 황제의 고명딸이 하나 있죠. 누구죠? 이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덕혜공주란 말이에요. 이 덕혜공주를 일본 사람들이 볼모로 잡아가죠. 명분은 무엇입니까? 신문물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가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고종황제 네가 잘못하면 이 딸 일본에서 죽여버리겠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황실은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일제의 강점기를 몇 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보통 한 3기로 나누는데 이 3기 마지막 후기 1930년부터 한 45년 이 기간은 참 아주 힘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1920년부터 세계에 공황이 있었고요. 이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것을 빼앗아 자기네들의 안녕을 도모하려고 힘씁니다. 그럴 때 우리 일본, 중국, 또 필리핀, 동남아 전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나라는 그때 뭐가 됐어요? 완전히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의 뭐예요? 조달처예요, 조달처. 그래서 젊은이들은 징병, 조금 더 힘쓸 만한 사람들은 징용. 그래서 젊은이들은 총알바지가 되든지 조금 그래도 일할 만한 사람들은 강제 노역하는 거예요. 사할린, 만주, 뭐 일본 말할 것도 없어요. 또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젊은 여자들은, 처녀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말기에 오면 아주 일본이 노골적으로 나서죠. 한국말을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선말 사용 금지. 집안에서는 몰래 있어도 학교에 가서는 그냥 조선말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말 해야 됐어요. 창씨개명했어요. 이름 다 바꿔야 됐어요. 일본말. 권사님 일본말이 뭐예요? 아라이, 아라이, 예꼬, 에이꼬. 하여튼 뭐 그런지.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한국말 못하고. 그 다음에 다 신사참배에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에 가서 신사참배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형하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랬잖아요. 쇠 못을 거꾸로 다 박아놓은 판 위를 걸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죽든지 아니면 시사 앞에 가서 절을 하든지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한국이 맞았습니다. 뭐 북한도 간주, 사할린, 일본은 곳곳에 끌려간 사람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이 과연 이 땅에 우리 민족은 언제 해방되고 언제 자유를 찾을 것인가 기약이 없어요. 그들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탄식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탄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7편을 김정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순환시로 다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읽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주보면에 써놨는데 북해도 탄광에서 만주 벌판에서 서울을 생각하고 우리는 울었다. 저기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퉁소를 달았다. 우리의 장고를 달아버렸다. 아, 우리 징용해온 이 자들이 즐기도록 어찌 양산도를 부르리, 어찌 아리랑을 부르리. 내 조국 노랫가락을 이 이역에서 부를진데 내 혀여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내 결의 노래를 맞춰 장고를 칠진데 내 손가락이여 장고에 붙어버려라. 이렇게 이국만리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과 아픔을 탄식하면서 노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저들이 왜곡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역사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흥분할 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흥분하기 이전에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저들이 왜곡하고 또 만드는 그 역사가 사실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처럼 우리 역사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몇 사람, 역사 사람 몇 사람 하는 얘기고, 명동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몇 사람 떠드는 사람 얘기를 우리는 치고하고 만단 말이에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단지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서 겪은 고난과 고통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 형성 초기에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우리는 몇 년 했죠? 36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런가 하면 구약의 시간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민족 형성 말기가 되는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의 초강대국의 또 노예가 됩니다.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그 70년 동안 노예 생활 살이 속에서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탄식으로 쓴 시가 오늘 137편이에요. 어떻게 노래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1절,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하던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리라 함이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바벨론에 끌려가서 중노동을 하고 억울한 인가담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 앉아서 노래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뭘 그리면서? 자기들이 잃어버린 고향 시온 예루살렘을 그리면서. 단지 고향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었다라고 하는 이 슬픔도 있지만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을 사로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데려다가 놓고 노래 하나를 해보라는 거예요. 노래라고 하는 게 흥이 겨워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벨론 나라에서 배운 노래가 아니고 너희 나라에서 했던 노래, 시온에서 했던 노래. 4절에 보면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노래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던 그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누구를 위하여? 바벨론 사람을 위하여.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물론 니들 고향 노래 한번 해봐. 이것도 참 서러운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그 시편을 바벨론의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너무 치욕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였던, 예루살렘에 쓰였던 여러 잔들, 제기들이 바벨론의 궁중에서 고관들이 뭐 먹는 도구로 사용하죠? 술 먹는 도구로 사용하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찬송이 그들의 노래 반주나 여흥의 반주나 돼야 된다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우리 민족이 동일한 것을 겪었어요. 우리 동생, 여러분들 동생 누나 다 그럴 만한 때에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놀이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상황들, 참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소식이 밝혀져. 너무 이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드니까 일본 사람들이 몰핀 주사를 놔서 남자들을 상대하도록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가요. 견디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다짐합니다. 어떻게 다짐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저 즐거워하지 않을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오른손은 뭐냐면 수금을 키는 손이에요. 우리에게 하면은 뭐예요? 검은고 같이 키는 그릇.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연주하는 악기. 그런데 내가 만일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지금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끝도 없고 이 언제 그 나라를 다시 찾을지, 그곳에 가서 예배드릴지 알 수가 없는, 기약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일 시온을 잊고 예루살렘을 잃어버린다면 내 선호하는 모든 재주들이 다, 아까 김전준 목사님 얘기 표현으로 뭐래요? 이 손이 내 장고에 아주 붙어버려서, 아주 우리를 얘기하면 뭐예요? 좀 절직하게 표현하면 굴구적이 되게 만들어라. 내가 만일 내 조국을 잊는다면 내 입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리라. 안 잊겠다는 거죠. 비록 그 수많은 고통과 굴욕 한복판에 있지만 나라 민족을 그리고 고향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면서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바디아 셈이라고 하는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 관장과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지만은 역사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거의 2000년간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멸절되는 상황들을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민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잊지 않음, 시온과 예루살렘이 잊지 않음, 역사의식을 잊지 않으면서 결국 이 나라가 오늘에 있다 그랬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잊지 않겠다. 세상에 시온과 예루살렘보다 내게 더 좋은 게 나타난다면 내 입천장이 붙어버리고 내 손이 마비가 돼, 병신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정도로 우리 고국을 잃지 않고 고국의 이 땅의 역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7절과 9절 이하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 보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요. 한번 7절부터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 여기 하나님 예루살렘을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 자손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어떻게 치라고 그러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을 다 헐어버려라. 어디까지 헐어버려? 기초까지 헐어버리다.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단 말이에요. 초토화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바벨론 나라의 모든 궁정,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초까지 완전히 다 헐어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보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이 컸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겪었던 것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죠. 조금 더 나아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음이다. 이렇게 보복해달라는 거죠. 9절 있습니다. 시작.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나라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저들에게 있는 어린 것들을 바위에다가 다 집어던져 주십시오. 여러분, 어린 것들을 바위에다 집어던지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밥 깨듯이 다 깨지는 것이. 그렇게 보복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는 거죠. 물론 애굽 430년, 바벨론 70년 만이 아니고 성경의 역사는 안 나오지만 1,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유대인들이 당한 고통, 여러분 아시죠? 600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게 견딜 수가 없어. 화가 나서. 어떻게 돼? 똑같이 우리에게 힘이 있고 기회가 된다면 똑같이 내가 보복하고 말이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이 보여줘. 저들의 어린 것들을 다 바위에 집어던져서 우리가 당한 고통도 저들도 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일본 사람들 우리 똑같이 일본의 처녀들을 잡아다가 오늘 성경이 뭘 보여주냐면, 특히 7절, 8절, 9절이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줘요.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신앙의 한계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줘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 일제에 의한 고난과 고통을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과 대응의 차원에서의 울분이라면, 이것을 가지고는 진정한 의미의 세상에서 정의와 해방과 자유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뿌리까지 기초까지 다 무너지게, 지진이 나가지고 아주 일본이 팍싹 뒤집어지게, 한 번 더 지진이 나가지고 물속에 어떻게 싹 들어가 버리도록,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면 속 시원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 것들을 잡아다가 다 바위에 집어 던져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정한 의미의 정의와 해방과 자유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 정의예요. 이에는 이, 그 다음에 눈에는 눈라고 하는 보복법의 정의, 마태복음 5장 38절.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의 한계예요. 복음의 진리의 한계예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아니고 한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는 어떻게 반대 쪽을 내대는, 원수까지도 어떻게 사랑하고 품는 그 하나님의 진리, 그 법만이 비로소 이 세상에 평화와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지난날의 역사들을 쭉 읽어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 분이 나. 이거 아베 쫓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 근데 그렇게 감정적인 적대감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있는 선량한 양심적인 세력들과 함께 연대해서, 그들 안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함께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알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거는 두고 보자, 힘 있을 때 두고 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정의와 해방과 자유는 오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오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부터만 이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의 정의와 해방은 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일제가 우리의, 또 지금도 일제만이 아니고요, 곳곳에서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또 세력 대 세력의 갈등, 그리고 한쪽에서 무자비하게 힘없는 사람들을 갈취하고 고통을 가하는,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끝없는 이기심이 일어나요. 개인적으로. 이게 공동체적으로도 역시 동일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는 그 나라는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확보해서 자기의 안녕을 추구하려고 하는 끝없는 욕구들이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집단화되는 게 민족과 나라예요. 이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돼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아주 일반적인 의식이 되고, 그게 법이 되고 문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끝없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렇죠?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집단과 집단이 서로 대적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들을 빼앗는 일들은 계속될 것이다. 이게 언제 끝나는가?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 끝에 증거되는 날까지는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한 개인의 심령, 그리고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나라에 완전히 충만하게 임하는 날이 오지 않으면 이거 끝도 안 난다는 거예요. 유엔이 있어서 나름대로 국제 질서와 정의를 잡으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본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들, 적대감의 감정들, 이런 자연스러운 거죠.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그냥 기초까지 다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얘기하면은 지진 나가지고 한 폭삭 좀 들어가게 해주시고, 기회가 되면 우리도 두고 보자. 우리 경제력을 좀 키워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전망을 그렇게 20년 후에 한국이 3대 세계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일본보다 앞선다 그래요. 그때를 두고 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 하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이외에는 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해서 저항할 건 하되, 근본적으로 그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벨을 위해서 돌을 드는 것 대신에 그들을, 아벨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불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과거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사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리고 이민족을 향해서도 역시 그렇게 하도록, 그래야지만 세상엔 진정한 의미의 정의와 해방과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일본을 생각 가슴에 품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한민족, 또 한국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는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민족과 민족 사이에 서로 갈등하고 하는 대신에 온 민족 사이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고,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보습과 낫을 만들어서 이 땅의 아름다운 평화의 시기들이 분명히 이 땅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의 법적인 차원의 정의, 그것도 우리가 실현하려고 수고해야 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 하나님 나라, 한심령,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오는 것처럼 일본 안에도 임해서, 일본 안에뿐만 아니라 열방 전체의 그 날이 속히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는 그 날을 꿈꾸며 저들을 품고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여러분과 우리 한민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한 한반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일제시대에 북한도에서 태어나서, 용종에 태어나서, 만주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고 공부를 하다가 일본에 유학을 갔고요. 그런데 항일 운동을 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경찰에 체포되어서 혹곡과 형무소에서 29살 나이로 요절한 한국 시인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윤동주가 사후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에 서문에 서시가 있는데 그 서시를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물론 당시에 일제 치하에서 있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항일의 마음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그 마음 가운데는 그의 배경이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한 인간에 대해서 깊이, 인간과 인간 공동체에서 깊이 고민을 했고, 또 민족을 가슴에 품고 아주 절절하게 그 아픔을 시로서 써냈던 분이죠. 이런 시죠. 잘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상을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입새에 나는 바람에도 대단한 동기부여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더라도 입새에 흘러가는 바람결 속에서도 큰 욕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 우리 민족 직접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 아니고 그 배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세상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끌어안고 사랑해야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이 민족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또 1차적으로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정이 올라서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일본을 가슴에 품고 온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제 강점기의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해방을 맞아 70년의 기념식을 어제 했습니다. 그런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의 정의와 해방과 자유는 아직 우리의 눈에 참 멀어 보입니다. 그런 지난날의 실수와 때로는 악행들을 시인하지 않은 일제의 모습, 또 지난날의 아픈 역사지만 그게 우리의 역사였는가 그렇게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 또 남북한은 이렇게 극도로 갈라져서 또 서로 새로운 적대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 진정한 정의와 해방과 자유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지만 진정한 정의와 해방과 자유는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한 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민족의 고통을 안긴 일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이라고 화가 나지만 그 적대감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들이 더 불쌍히 여기고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중보하며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